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웃기는 질문일까요? 보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성별에 대해 간단히 맛보고 넘어가 보렵니다. 성별. 성의 구별이죠. 성은 또 뭐죠? 성은 본성이 있고 또 후천적 성질이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후천적 성질은 양극성이죠. 우주에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적 구분이 가능한데 그래서 음양을 말하고 태극의 도형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 타타오 서재 초기에 무극, 태극, 음양 이런 식으로 쭉 이바구한 게 나오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주 만물에 구별된 상대성이 사람에 이르러 남과 여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나 지금의 성별이었을까요? 당신 탄생의 그날 그 필름을 고속으로 되감아 봅니다. 당신은 남도 여도 아닌 순정한 생명으로 태어났네요. 저 우주의 중심부에서, 지구가 아닌 저 우주의 중심부에서, 저 에너지의 만남, 부딪힘, 소용돌이, 결합 속에서 말입니다. 너무도 아름답네요. 저절로 자세가 바라져버릴 정도로 성스러운 장면이군요. 그 생명이 여러 차원대로 이동하며 특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빛이 더해지거나 또는 빛이 줄어들며 존재 차원대가 바뀌거든요. 유유상종의 법칙은 여지없습니다. 그런 차원대에서 남녀의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나온 그 많은 차원대, 다른 말로 하면 무수한 하늘세계에서 당신은 남과 여를 수도 없이 교체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 업력의 관계가 됩니다. 가령 못된 남편으로 태어나서 남편으로 태어나나 아내를 겁나 힘들게 했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약한 여자로 태어나서 모진 남편의 구박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고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해적 바이킹 두목이었던 남자가 다음 생에는 장애를 겪는 소녀가 되고 자기가 꿈꾸었던 대로 부모의 사랑을 일생 동안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소설가가 됐다고 해요. 자, 누가 그렇게 인생을 조절하고 기획할까요? 당신의 상위자, 그리고 당신을 책임지는 그 존재가 조절할 겁니다. 그 존재,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세계의 나는 어떤 의미로는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고향 마을에 당신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에 당신의 에너지가 지금도 일부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당신에게는 또 주원신 말고 부원신이 4명에서 5명이 있다고 해요. 주원신은 나의 주체라고 하면은 부원신은 나의 주체와 함께 태어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특성이 비슷하지만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당신이 남자라면 그 부원신은 여자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지금 이런 내용은 하늘 속 하늘께서 제게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정보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안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된 후에 말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되새김질이기도 하죠. 저희 부원신도 여성이 최소 하나 이상 있다고 짐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도 때로는 요동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현재 당신이 남자라면 당신은 남자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남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주체의식이 몽롱해지면 부원신인 여자가 득세를 하기도 해요, 가끔. 하지만 그건 고정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 순수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식을 팽개쳐버리고 많이들 그래요. 부주인이 나를 끌고 살다 보면 임시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내 의식은 무력해지고 부패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런 성적 뒤바뀜이
고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늘세계에서는 엄중하게 보는 일입니다. 지금의 성에 충실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치입니다. 이것이 문란해지고 그것이 극에 달하면 회멸이라는 시련이 그 지역을 뒤덮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뒤덮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으며 많은 사전 문명의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 속 하늘의 어조와 표정을 보고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죠. 자, 이제 당신이 어느 날 수련을 열심히 하고 심성을 제고하여 마침내 이 육도 윤회계를 초월하게 된다면 그때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인간계를 넘어서는 그 과위를, 발음이 잘 안 되네, 과위를 일러서 나한이라고 합니다. 나한. 가령 달마는 그 나한계에 이른 성자라고 하죠. 나한계는 남성의 모습을 띱니다. 남성이죠. 지상에서 무슨 성별을 겪었든지 일단 그 세계에서는 남성이라고 하네요. 물론 남성 특유의 폭력성, 야만성, 지배성 등은 완전히 물 빠진 상태겠죠. 나한 다음으로는 보살계입니다.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이 보살계는 여성성을 취합니다. 달마 같은 상남자 형상도 보살계로 상승하면 여성의 형상을 띠게 되죠. 그것도 지극히 정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 붓다계에서는 스스로 성별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별을 선택하든지 거기서는 이성 간의 애욕 따위는 아득히 멀어진 곳이죠. 오히려 그래서 더욱 정묘하고 더욱 투명에 가까운 아름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성별, 그것이 욕망을 벗어난 순전한 선과 진실의 광채를 바라게 될 것을 믿고 또 상상해 봅니다.